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나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 이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과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습니다. 유대 전승의 데라는 우상을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상업도시였고 달의 신 난나를 숭배하였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제 하란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란은 교통의 요충지이자 상업의 중심지로 그곳 역시 갈대아 우르처럼 달의 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데라는 하란의 화려한 도시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가나안으로 가려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데라는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지만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데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자신이 가야 할 삶의 목적지와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데라와 반대로 즉시 순종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고향은 아브라함이 살던 땅 하란과 갈대아 우르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친척은 그 당시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가족과 친척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의 아버지의 집은 데라의 집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은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즉 그가 익숙하게 살았던 곳을 떠나고 혈연으로 맺어 있던 친척들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목민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마저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떠난 대상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자 그리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시족사회에서 가족과 친척과 고향은 삶의 기초이자 기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삶의 기초이자 기반이 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나와 이 세상을 기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이요 기반으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입니다. 기초를 튼튼히 놓아야 건물을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와 기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며 사랑하는 대상들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옛 자아와 세상 가치관을 떠나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과 중독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의 자기 연민과 자기 교만에서 떠나야 하고 사탄의 참소에서도 떠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이것만 없으면 안 돼 하는 것들에서 떠나고 분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그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터가 되어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붙들고 있는 모든 터를 떠나라고 하며 그의 삶에 단단한 토대와 터가 되긴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라고 합니다. 부르심은 떠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떤 땅이 아니라 아무 땅이 아니라 그 땅, 분명한 목적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땅, 하나님이 통치가 실현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목적지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후손은 결국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본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2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후 그는 이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 이스라엘, 나아가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반면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의 보응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내리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온 아브라함을 복 그 자체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온 열방에 드러나는 통로로 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의 소명에 대해 다룬다면은 이제 4절에서 5절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행길은 인간의 눈으로는 안전이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로 당시의 수명으로는 중년기였습니다. 그 나이 때는 이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정과 휴식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는 하란을 떠나 가나안까지 간 길은 약 900km 이상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이 길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기에 롯과 그리고 그의 자손과 그리고 그 많은 재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이거나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의 삶을 말씀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 진리가 결론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삶은 견고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4절에서 5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길을 나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난 이후 초기 생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하며 그리심 산과 에벨센 산 사이에 위치하여 두 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는 계시의 나무라는 의미로 그 당시 가나안인들에게 중요한 종교적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나그네처럼 거기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약속들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돈 속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과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시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그곳에 감사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며 동시에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중심부 세겜의 땅이자 종교적 우상 숭배이지인 모래 상수리 나무 그쪽 땅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표현하는 마음가짐 상태로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방에서,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자녀와 손주를 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영화롭게 되지 않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고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땅, 약속의 땅에 우상의 본거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예배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을 걷다가 버스를 탈 때도 밥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이미 정착한 원주민들이 있기에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남방으로 옮겨가 광야에 살며 계속 이동하는 고달픈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 했는데 왜 현실은 정착하지 못하고 고달픈 삶을 허락하였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실의 삶을 살아라라고 합니다.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견디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막힘이 있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옮겨갔습니다. 계속해서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는 계속 옮겨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실제이자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월부터 7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5개월 동안 강원도 안흥에서 복음사관학교 훈련에 참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와 후원과 안식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묵상과 강의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받고 저는 제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터를 떠나야겠다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돌덩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말씀을 나누며 그동안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춘천제일교회를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선교사 본인의 마음을 나누라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저는 오늘 이 강단에 저의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창세기 1장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교회 액자들을 보며 저의 어렸을 때 학창시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 주일학교를 통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할머니와 부모님을 따라 새벽 예배를 다니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종으로 저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춘천제일교회에서 보냄받은 자로 춘천제일교회와 함께 인도에서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춘천제일교회에 불러주셨고 저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 춘천제일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사랑과 격려, 기도와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의 빛을 잘 간직하며 저 또한 이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부르신 장소에서 흘려보내며 이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요 기초로 하여 아브라함 같이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의 삶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주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